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셨고 또 새날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기쁨과 함께 듣는 즐거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모두 친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 되겠습니다. 말씀 통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기쁨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시겠죠? 예, 제가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밥 먹고 살면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이것이 여러분 생에 가장 큰 보배로운 영광이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주의 창조자, 창세기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타락한 죄인들이지만은 우리가 받을 심판을 아들 예수님이 당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여러분들도 정교도 신학원 통하여 말씀 듣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지난 주일날 좀 제 마음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안쓰럽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한 2, 3일 보내면서 좀 마음이 많이 좀 제가 무겁고 슬펐는데요. 우리 전광 목사님이 지난 주일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좀 많이 힘들어 하셨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이춘근 박사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실 때 힘들어서 뒤에 이렇게 앞에 그 의자에 앉으셨더라고요. 그게 자꾸 제 마음에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아서 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예배 드릴 때 한 번도 그런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뒤에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이 너무 좀 안쓰러웠어요. 원래 우리 정광 목사님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한 20대 초반이나 아니면 10대 후반이었을 것 같은데 저희 친구들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대여섯 명 정도가 지리산을 이렇게 같이 등반한 적이 있어요. 지리산이 우리 한라산 빼고 이렇게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잖아요. 사실 산세는 한라산보다 더 험하고 더 이렇게 등산 이 코스가 더 길어요. 거기에 같이 갔었는데 옛날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어떻게 되나요? 한 50년 전, 50년까지는 안 됐어도 이렇게 50년 가까이 됐던 그 시절에 이렇게 뭐 다 이렇게 음식들을 뭐 쌀, 뭐 김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뭐 코펠, 뭐 이렇게 바나 뭐 이런 것들 잔뜩 싸가지고 이제 배낭에 메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 제 기억에 이렇게 설명에 남는 게 짐을 대여섯 명 먹을 그 모든 식량과 이 짐들을 전부 우리 정광훈 목사 혼자 지고 가셨던 기억이 아직도 이렇게 생생하게 나요. 그냥 대충 이렇게 얼마만큼 졌으면 그렇게 생각이 안 났을 텐데 전부 그렇게 혼자 워낙 이 덩치도 좋으셨고 힘도 세시고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하셨었는데 지난번에 아마 큰 수술한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 몸 돌보지 않고 너무 금식도 너무 많이 하시고 또 요즘에 애국운동 하시면서 너무 많이 지치고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엔 그렇습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의
역할을 대체할 사람이 아직 한국에는 아직은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정광 목사님에게 주신 소명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 지켜주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정광 목사님 3.1절 국민대회 위에서 너무 많이 주야로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또 많은 그런 노력들 하시는 노력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에게 계속 우리 정광 목사님 위해서 정말 우리 족을 위하여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정광 목사님 계속 붙들어 주시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성막인데요. 우리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저 출애굽기 하면 딱 세 가지가 생각나야 돼요. 출애굽 1장부터 18장, 19장부터 24장 언약 다시 피로써 맺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계명 말씀 주셨다. 그리고요 세 번째 그리고 성막 짓게 하셨다.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창세기 하면 생각나시나요? 창조, 타락, 심판 동시에 구속하셨다고요. 백성들이 계속 노아 홍수에도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들고 나오셨죠. 그래서 언약을 누구와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만 구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혈통으로 폐쇄된 나라가 아니라 언약으로 열려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중단 잡족이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렇군요. 태양이 신이 아니군요.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 신이 아니군요. 우리 이 애굽의 모든 신들은 이거 다 만들어진 가짜 신들이군요. 바로 태양을 어둡게 하시는 흑암의 재앙을 내리시는 나일강을 피로써 물들게 하시는 그런 바로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군요. 이렇게 깨닫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모두 할례를 통하여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통로인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제 2달 반 만에 신의 광야에 도착하게 하시고 신의 광야에서 뭐가 바라보일까요? 시내산 호렙산이 보여요. 거기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그의 실존을 보여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신 건 아닙니다. 그분의 얼굴 보면 다 죽으니까요.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권능을, 그분의 광대하심을, 그의 창조주 되심을 보여주시는데 형상으로 만들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우레, 번개, 불, 빽빽한 구름, 안개, 나팔소리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의 백성들이 보는 데서 강림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주된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다고요? 말씀으로요.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신 것이 언약을 모세를 통하여 백성과 함께 다시 확인하시고 언약의 백성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바로 성막을 짓게 하신 겁니다. 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그러면은 이 독점적 소유 관계에 있는 이 하나님과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같이 살기 위해서요. 같이 살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겁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장이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요. 그래서 재료는 백성이 가져오게 하셨어요. 본인이 얼마든지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이 조그만 성소 하나 못 만드실까요? 천만에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은 백성이 가져오게 하시는
그들이 가져다 하나님께 드려야 그들이 이 성막이 그들의 희생이 대가가 치러지는 것이어야 그들이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또 그 성막을 아끼게 되고요. 그리고 드리는 것을 통하여 무엇이 성장한다고요? 백성들의 믿음이요. 또한 백성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갖다 자꾸 드리면요, 기쁘게 드리는 겁니다. 드릴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요, 더 사랑하는 만큼 더 많이 드리게 되는, 이것을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그래서 어제 헌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좀 헌금 설교, 11조 설교를 잘 안 하시려고 하시는데,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대강 제가 목회하면서 그냥 제가 스스로 저를 살피면서 느끼는 것은, 목사님들 믿음이 좀 부족하셔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믿음이 별로 없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이 시대에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괜히 헌금 설교하면 성도들 또 교회 떠날까 봐 그런 걱정이 앞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이 헌금이 내게 드린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된다면 마음껏 우리 목사님들이 기쁘게 가져오도록 그렇게 설교하셔야 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에 13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잘 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자립하게 한 겁니다. 건축할 때도요,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도, 예배 초소를 지을 때도 외부에, 미국에 뭐 잘 사는 서구 나라에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본인들이 비록 조그만 그런 예배 초소를 할지라도,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그만 성소예요. 그것을 지어드리는 그런 성막을 짓게 되는, 성막을 짓는 목적은요, 파워포인트의 두 번째,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신나요? 정말 이런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도록, 정말 우리가 예배드릴 쳐서 거기에 정말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실 성소를 짓는 우리 세계 기독청도 마찬가지일 줄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함께 듣고 함께 10여만의 성도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그 성소를 생각하면 가슴이 좀 이렇게 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질 때 어떻게 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을까? 모세가 땅에 짓는 성소는 다음 파워포인트요, 다음 장에 하늘의 성소의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일일이 다 찾아봤었죠.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 이 땅에 있는 성소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시고 그대로 지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하늘에 있는 성전이 사도 요한 앞에 열려서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의 모형이 땅에 있는 언약궤예요. 땅에 있는 모세 시대에 그렇게 길이가 2.5, 그러니까 2와 2분의 1 큐빗, 1.1m 정도 되나요? 그리고 넓이가 1 큐빗 반, 한 70cm 정도 될까요? 그리고 또 높이가 1과 2분의 1 큐빗, 그런 조그만 그런 괴짝 같은 그런 궤입니다. 언약궤. 거기에 십계명 말씀을 이렇게 넣어두었던 그런 언약의 상징적인. 근데 그 위에 뚜껑이 뭐예요? 속죄소예요.
속죄소, 다른 말로요, 시은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그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에 그룹 전사 둘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고 거기에 불기둥으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곳에 임재하셔서 내가 너희 가운데, 백성 너희 가운데 지금 함께 살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사야가 본 성전은 마찬가지고요. 바로 하늘에 있는 살아있는 스랍들이 함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렇게 찬송했던 그 성전.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짐승의 피, 염소나 양의, 소의 피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음을, 창조에 속한, 이 세계의 창조에 속한 그런 성전이 아니라 더 크고 나은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 그의 아버지가 계신 하늘의 성전에 자기의 피를 가지고 친히 대제장이 되셔서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거기까지 어제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파워포인트요. 다음 파워포인트. 이 3번인데 제가 번호를 잘못 먹였네요. 3번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인데 지금 다 읽으면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읽어 오신 것으로 뭐 다 제가 아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성막에 대한, 모세 시대의 성막에 대한 사진들을 좀 몇 장 갖고 왔는데요. 한번 올려주실까요? 차례로 쭉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이렇게 넘겨주세요. 예, 올려주세요. 네, 이게 여기 가운데 이렇게 불과 구름 기둥이 이것이 어디에 내렸을까요? 언약궤, 증거궤, 법궤, 그 시은자 위에 내린 겁니다. 그 안에가, 그 부분이 바로 지성소예요. The most holy place입니다. 그리고 밖에 이제 세마포로 된 이렇게 천으로 이제 지경을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런 모습. 그리고 이 밖에 이쪽, 오른쪽 이쪽이 동쪽입니다. 거기에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들이 살고 또 그 밖으로 유다 지파 포함해서 세 지파가요.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북쪽인데, 저쪽으로 오른쪽이 북쪽인데, 그쪽이 이 휘장이 100규빗이에요. 100규빗. 그러니까 한 45m 정도, 저쪽이 서쪽, 동쪽으로 12지파가 이렇게 하나님 계신 이 장막을 에워싸서 함께 이렇게 산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광야 40년을 살았던 겁니다. 다음 사진요. 네, 다음 사진. 예. 예. 그래서 여기 또 다른 이제 그림으로 사실 그린 건데요. 잘 하셨습니다. 예. 아마 이걸 확대하니까 이게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어렵나 봐요. 다시 원위치로 아까하면 그 다음 거를 이렇게 쉽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왼쪽이 동쪽이에요. 왼쪽이 동쪽. 저쪽 오른쪽, 저쪽이 서쪽이고요. 요쪽 우리 앞쪽으로 앞 오른쪽이 여기가 북쪽입니다. 여기 문 왼쪽에 이게 이제 입구가 있거든요. 입구 휘장이 있는데 그거를 열고 들어가면 처음 만난 것이 뭘까요? 5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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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규빗의 번제단입니다. 여기가 번제단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소나 양의 번제를 드리는 피를 흘려서 번제를 드리는 곳이고, 그 앞에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제사장들이 손과 몸을 씻는 곳이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요것이 바로 성소예요. 성소.
성소의 성소의 이렇게 앞에 부분이 바로 성소입니다. The Holy Place예요. 성소이고 다시 두 번째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그 안에 그 구름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 부분이 정사각형인데요. 10규빗인데 길이 높이 넓이가 다 10규빗인데 그 안에 언약궤가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머리에 좀 넣어두시고요. 거기에 두 사람이 양을 끌고 가는데요. 거기가 바로 양을 잡는 곳이에요. 잡는 것. 죽여서 피를 흘려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오른쪽이 이스트, 동쪽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조금 확대해 놓은 거예요.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렇게 먼저 하얀게 이렇게 돼 있는 요 부분이 바로 outer courtyard라고 돼 있죠. 바깥 뜰이에요. 뜰입니다. 요 뜰. 뜰에 처음 문을 열고 이렇게 E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문이 있는데 그걸 지나서 들어가면 요게 번제단이에요. altar of burnt offerings.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bronze laver 물두멍이고요. 물두멍을 지나서 그 다음에 휘장이 있으면 첫 번째 휘장이에요. 첫 번째 휘장이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요. 왼쪽에 금 등대가 있습니다. 7개의 등이 있는 금 등대가 있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요게 3개가 있는 곳이 바로 거기에 더 홀리 플레이스라고 돼 있죠. 성소예요. 성소. 여기가 성소예요. 그래서 20규빗, 10규빗, 높이가 10규빗. 그리고 그 다음에 휘장을 지나서 가면 둘째 휘장입니다. 요 둘째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실 때 지으셨던 휘장이 바로 요 둘째 휘장이에요. 둘째 휘장. 요 둘째 휘장의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the Ark of the Covenant, 언약궤가 있는데 여기를 the most holy place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요 지성소 안에 계신 겁니다.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고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 법궤의 위에 하나님께서 시은 자,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를 베푸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불러 임재하셔서 여기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 시대의 성막의 모습이에요. 다음 사진. 여기 이제 그러니까 번제단입니다. 성막 뜰에 바깥 뜰이에요. 뜰에 가면 처음 만난 것이 번제단이에요. 바로 나무는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이 시내 광야나 이 광야에 아카시아 나무에 우리 한국의 아카시아랑 다른 나무입니다. 이따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더 굉장히 딱딱한 강한 나무 재질을 갖고 있는 이 아카시 나무 그것을 조각목이라고 하는데요. 그 조각목에 놋을 입힌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 다음이 이게 번제단이고요. 그 다음 이것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그 다음이에요. 이것이 뭘까요? 떡상입니다. 떡상. 12지파를 상징하는 6개의 진설병을 쇼브레드라고 그러죠. 진설병을 여기에 이렇게 올려 놓죠. 항상.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새로 갈아내는 바로 요거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입힌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게 다 이렇게 드는 요 고리들이 다 있고 이제 매는
자기들이 다 돼 있죠. 그 당시에 이렇게 메고 다녔으니까. 그 다음 이것이 바로 금으로 된, 이것은 순금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불이 몇 개예요? 메노라라고 하는데 우리 7개입니다. 7개. 그래서 살구꽃 받침이 있고요. 살구꽃 모양이 있는 이것이 금으로 되어 있는 등잔입니다. 그 다음 이것이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그래서 분향단 바로 지성소 들어가는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그 다음 사진요. 뭘 것 같으세요? 언약궤예요. 언약궤. 언약궤. 이건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 안에. 왜 이렇게 어두울까요? 사실은 이것은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에요. 빛이 전혀 안 들어간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바로 요 위에가 법궤 위에 금으로 만든 두 그룹 천사의 모양이 있고, 요 위에가 속죄소라 그래요. 우리에게 피를 속죄일, 대속죄일이에요. 염키푸르라 그러죠. 그때 이제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들어가서 속죄를 하는, 백성을 위한 속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것,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 사진.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복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부터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관을 쓰고요. 이 앞에 패를 붙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Holy to the Lord.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래서 어깨에 견장을 하고요. 여기에 12지파의 이름을 6개씩 쓰고요. 앞에가 흉패입니다. 흉패. 여기에 12개의 보석을 이렇게 물려놓고 거기에 각 지파가 하나씩입니다. 흉패. 그리고 앞에 겉에 입은 홍색, 자색, 청색 실과 금실로 만든 이것이 에봇이에요. 에봇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복장이고요. 그 안에 청색 옷이 있고 청색 겉옷이 있고 속옷이 바로 흰색이에요. 손에 든 것이 향을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때 향을 담아서 갖고 들어가야 죽지 않도록 되어 있는 이 향로입니다. 작은 휴대용 향로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래서 이 그림 우리가 한번 파워포인트 다음에 사진구 저기 또 하나 있죠. 그 사진 있지 않나요? 아카시아 나무. 그거 한번 올려주세요. 이게 시내 광야의 아카시아 나무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다르죠. 우리 한국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재질이 아주 약한 겁니다. 이쑤시개 정도밖에는 못 써요. 목재로는 못 씁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워낙 재질이 약해서요. 그런데 전혀 종류가 다른 나무예요. 이것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우리 영어 성경에 돼 있는데, 바로 이 나무에 아주 딱딱한, 아주 단단한 그런 재질을 가진 이 목재로서 언약궤도 이것으로 만들고 금을 입힌 겁니다. 덕상도 그렇고요. 우리 분향단도 그렇고요. 번제단도 그렇고 이것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금으로 입히고 번제단은 노스를 입혔던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들어가죠. 그래서 제사장의 복장, 그래서 그렇게 옷을 입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세요. 이렇게 입으라고 다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8장 43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출애굽기 28장 43절. 출애굽기 28장 43절. 예.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회막이 성막인데 특별히 회막이라 하는 것은 회자가 만난다는 뜻이에요. 텐트 오브 미팅이야.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바로 성막을 가리키는데요.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아까 번제단 봤죠?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바로 옷들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이 옷들을, 거룩한 옷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이 거룩한 옷을 입지 않으면 죽어요. 아시겠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의 소유된 족속들인데요. 우리도 함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파워포인트 두 번째요. 파워포인트 두 번째. 예. 옷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옷을 뭐 거룩한 무슨 실이 있고 거룩한 천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옷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다시죠. 피와 관유입니다. 관유는 감람유죠. 감람유, 알리브 오일. 피와 관유예요. 출애굽기 29장 21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출애굽기 29장 21절. 29장 쭉 내려가시면 돼요. 21절. 단 위에 번제단에서 이제 드려진 속죄제 번제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아론과 그 옷이요,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옷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 두 가지입니다. 피와 제단에 드려졌던 피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사하기 위해 드려졌던 그 피와 관유, 이것이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파워포인트 다시 가보면요, 그들 아론과 그의 후손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했던 것,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했던 것은 피와 관유했던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요. 어떻게 여러분 거룩하시겠어요? 레위기 이제 오늘 들어갈 예정인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피와 관유예요. 피와. 그래서 피는 어떤 피일까요? 피는 어떤 피일까요? 번제단의 십자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번제단에 드리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관유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세 번째, 제사장의 옷의 특이점. 한번 아까 그 사진 다시 보여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특이점 발견하지 못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그 사진 가운데 제사장 사진이요. 아마 11번째 거예요. 저 뒤쪽에 제사장, 그 앞에 거. 여기에 좀 특이점, 출애굽기 28장 읽으면서 뭔가 특이한 것 좀 발견하는 거 없으세요? 뭐가 좀 특이해요? 아마 여러 가지 다 특이하지만은 특별히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신발이 없어요. 발견하셨나요? 신발이 없어요.
예, 출애굽기 28장을 이렇게 보면은 신발에 관한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면서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왜 신발이 없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오늘 공부 중에 한 부분인데요. 다시 우리 파워포인트에 그래서 신발이 없어요. 그래서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생각난 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불붙은 가지떨기 나무의 불 가운데서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 가까이 오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고 뭐라고 하세요? 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는 시 바로 거룩한 하늘 어디가 거룩한가요? 왜 그곳이 거룩했죠? 모세가 섰던 그 호렙산이 왜 거룩했죠? 하나님 계신 곳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니까 거룩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성도예요. 거룩성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이고 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봐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시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거니까 신을 벗으라고. 그래서 성막의 뜰에 이제 제사장들도 성막 안에서는 잠잘 곳이 없거든요. 제사장들도 다 이렇게 성막의 동쪽 입구에 거기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살았어요. 레위 지파가 이제 남북 서쪽에는 레위 지파가 거기에서 텐트를 이제 만들고 거기에서 장막을 만들고 거기서 살았고요. 그 밖으로는 이제 12지파가 에워싸고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살았는데 제사장들도 이제 봉사를 하기 위하여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갈 때는 먼저 성막들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성막들을 들어갈 때는 세상에서 신었던 신을 벗고 맨발로 섬겼음을 제사장의 복장에 신발이 없어요. 가서 맨발로 왜 맨발로 섬겼을까요? 바로 모세가 섰던 그 땅처럼 하나님 계신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에 맨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이건 그냥 제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천국은 신발 없이 파워포인트에 한번 다시 올려주시고요. 천국은 신발 없이 사는 것일 가능성이 그래서 뭐 많다 이렇게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유추해 보면 천국은 거룩한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계신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발 없이 사는 것이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그것은 세상에 신발 벗고 가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낙원에 가서 우리가 영으로 구하다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이제 몸을 갖게 될 텐데 발이 많이 아프겠네요. 그렇게 그를 걱정하실 필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발이 아프지 않을 길 자체가 이렇게 순금으로 되어 있지만은 모두 연한 그런 금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것은 알아서 하실 거고요. 그런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성막의 마지막 요것하고 이제 출애굽기 떠나요. 다섯 번째, 사실 정확히는 네 번째, 성막에서 배우는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성막으로 들어올 때, 성막들로 들어올 때, 성막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성막들로 들어갈 때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냥 세상에서 살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일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신을 벗는다는 것. 우리 서양에서는, 미국에서는 짐에 들어갈 때 주인들도 그렇고 손님들도 그렇고 신발을 벗지 않습니다. 그냥 신고 덩큼성큼 들어가요. 하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을 벗고 들어가죠. 신을 벗고 들어가죠. 신을 벗는다는 것. 신을 벗는다는 것. 물론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은 내가 세상에 모든 때 묻은 모든 죄의 세상에, 우상 숭배 세상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항상 죄의 씻음을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세상에서 신던 신을 벗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갖는 그런 자세를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 막 살다가 말도 막 하고 세상에서 막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세상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걸 다 보고 듣고 막 살다가 그냥 성큼 예배의 자리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항상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세상에서 성막들을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신을 벗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을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가 성막들에서입니다. 성막들에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은 뭔가요? 번제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입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레위기에서 다시 보겠지만은 물두멍은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물이에요. 제사장이 여기서 물을 씻습니다. 번제단에서 피 뿌림을 받고 피를 바르게 되고 피를 가지게 되고 물두멍에서 자신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고 피를 의지한 곳이 바로 성막들이에요. 성막들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 밖에, 영문 밖에서 예수님은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피를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물두멍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 한 10번은 적어도 찾아봐야 될 귀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가. 이 성소에 누가 계세요? 이 성소는 번역이 조금 미흡한데요. The most holy place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왜 담력이 필요할까요? 들어가면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죽는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서 들어가야 되냐면 피가 있어야 돼요. 과거에는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갔는데 1년에 속죄일이에요. 근데 소나 양의 것은 모형이었어요.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였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번제단에서 피를,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요, 세상에 들어올 때 예배 뜰로 들어올 때 우리는 신을 벗어야 되고, 두 번째 우리는 예배 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반드시 피를 덮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뿌려주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시간 조금 그러니까 22절로요. 우리가 길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또 보게 되니까 레위기 때 보고요. 22절로 쭉 내려가서 히브리서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무엇을 뿌려요? 피 뿌림이에요. 앞서서 봤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물이 또 나오네요. 그래서 피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담대히 담력을 가지고 나가자고 하면서 마음의 피를 뿌림을 받고요. 그 다음에요 맑은 물로 물두멍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피와 19절의 피와 22절의 물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반드시 이것이 없으면 예배를 하나님 받질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떡상이에요. 떡상. 성소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아까 그림 생각나세요? 이렇게 밖에서들 이렇게 12지파가 뭐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지파도 그렇고 12지파가 다 밖에 사는데요. 이제 성막들에 들어가면 성막들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요. 그래서 성막들에서 이제 피와 물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사는 피와 우리의 죄를 씻는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래서 물이 다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초막절 때죠. 예수님께서 초막절 큰 날에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근데 그 생수의 강은 누구를 의미해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그래서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전부 예수님과 성령과 연관된 겁니다. 그분들을 통과해서 피와 물로 우리가 정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다음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야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오른쪽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을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올려놓은 떡상이 있고요. 왼쪽에 7 등잔의 등대가 있고요.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지성소에 가서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떡상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자신에 대해서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것이 바로 떡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이 성소에서 우리가 진리이신 말씀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어야 되고요. 왼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7 등잔 등대가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일까?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이 성령이시겠죠. 성령. 그럼 왜 7 등잔일까? 이제 올리브 기름으로 이제 불을 비추는 것, 기름 부음도 성령이시고, 또 이렇게 이 등대도 성령인 걸 이해하겠는데 왜 7 등잔일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한번 찾아봐 주세요. 요한계시록 개 1장 4절부터 4절부터. 요한은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누구실까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주의 백성들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이제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이게 누구이실까요? 요거는 조금 뒤로 미루고 5절입니다.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4절에요. 4절이 이제 이렇게 은혜와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좀 축복하는 내용인데, 이 편지에 요한계시록에 7교회 편지하면서 그 서두에 이 성도들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을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그 보좌 앞에 7영은 성령을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그리고 5절에 나와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증인으로 죽인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래서 7영, 성령을 7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7영으로. 이게 영어 번역본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7영을 영어로 이렇게 The Seven Spirits 이렇게도 번역을 한 데가 있고요. 더는 정관사를 붙이고요. Sevenfold 이렇게 번역한 역본들이 있어요. 둘 다 가능한 건데, sevenfold라는 얘기는 7겹의 성령이라는. 그래서 왜 7이라 할까요? 이 7이 완전수를 가리킨 완전한 뜻, 완전하신 성령을 표현하는 그러한 것임을. 그래서 성막에 이제 성막에 들어가면 앞에 부분인 성소에 있는 일곱 등잔 있는 등대는 누굴 가리킬까요?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을 가리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먹는 그런 이 예배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됨을, 완전하신 영이신, 7영이신 완전하신 영이신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예배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요한계시록 8장,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요. 요한계시록 3장, 계시록 0308 3장, 아니 8장 3절, 미안해요. 8장 3절. 요한계시록 8장 3절. 8장, 한번 올려주세요. 이제 이게 앞에 2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 7인을 다 떼셨고 이제 7나팔을 주시는 것인데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모세 성막에 있던 그것이 금으로 싼 향로거든요.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시 바로
이 분향단의 이 향연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이에요.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향단의 의미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시는 향연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파워포인트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거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소를 통과해야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단번에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칙대로 하시면 그러면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레위기에서 다시 보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안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려고 하면 다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성소를 거쳐야만 지성소에 성소를 거쳐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 다른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성소를 통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증거궤입니다. 언약궤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뚜껑의 그 부분이 속죄소 시은좌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거기서 죄사함을 속죄 은총을 베푸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출애굽기 26장 33절.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인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휘장을 가리킵니다. 이거 앞에 막는 휘장이에요.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요 장이 이렇게 아주 두꺼운 휘장이에요. 이렇게 가로 이렇게 앞을 막는 휘장입니다. 이 장이 두 번째 휘장이에요. 성소 들어갈 때 휘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성소 들어갈 때 가로 막는 휘장이 또 하나 있어.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34절. 너는 지성소에 있는 그 다음 절요. 중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바로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 이 속죄소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곳인데 요거를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입니다. 바로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아까 히브리서 10장 19절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 공부할 때 다시 길에 대해서 20절에 그 길을 여신 건데요. 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될 텐데 사진 아까 성막 사진 세 번째 거 한번 보여주세요. 세 번째 거. 성막 사진 세 번째 거. 성막 사진 세 번째 거. 성막사 올려주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던 내용들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고요. 우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여기 칠판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100규빗.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예, 이것이 50규빗이에요. 한 규빗인 약 45c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간 입구에 휘장이 있는데 이거는 세마포로 만든 그런 것이고, 요게 입구가 20규빗이고요. 이건 뭐 정확하게 알지 않아도 되고요. 좌우가 15규빗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예배를 우리가 예배의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들어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들어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신을 벗으라고요. 들어가면 여기 뭐가 있어요? 먼저 나오는 게 번제단이에요. 5규빗, 5규빗, 3규빗 높이에 번제단입니다. 여기에 피를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성막들이에요. 성막들 혹은 바깥들이라고 그래요. 뜰입니다. 여기서 양이나 소를 잡아요. 그래서 여기에 번제단에 피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또 예물, 제물을 여기다 드리고,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피와 물로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휘장입니다. 첫 번째 휘장을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것이 떡상이에요.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금등대입니다. 여기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흐름입니다. 예배 세상에서 들어갈 때 성큼 이게 하나님 계신 곳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마음을 준비하고 신을 벗고 우리가 겸손하게 들어가서 피와 성령의 물을 의지해서 첫 번째 휘장에 들어가면 첫 번째 것이 생명의 떡인 말씀이고요. 성령의 조명하심이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우리가 둘째 휘장을, 바로 요 장이 요게 지성소고요. 지성소고 요게 성소예요. 성소. 요게 10규빗, 요게 20규빗이에요. 요게 10규빗이고요. 높이 10규빗이고요. 그래서 요게 전부 합쳐서 30규빗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과해서 덕상과 등대와 이제 분향단을 통과하면 비로소 여기에 언약궤예요. 증거궤예요. 증거궤. 여기에 두 그룹 천사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좌정하셔서 속죄와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과해서 이 셋을 통과해서 비로소 하나님께 그런데 사실은 과거에는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전 백성 가운데 한 명밖에 없었고요. 한 명도 날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 가운데 1일만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 한 명이 전 백성의 200만 전 백성 가운데 대제사장 한 명이 365일 가운데 하루 한 번 피를 의지해서 한 번 가는데요. 사실 그것은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은 들어가는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들어가야 되지만은 들어가는 길이 없었음을. 그런데 바로 이제 레위기에서 배우겠지만은 이 휘장을 둘로 찢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시 레위기에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공부하도록 하고 우리는 아까 히브리서 우리가 10장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봤던 것처럼 2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우리가 정결케 하는 물,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22절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나아가자고 우리는 나아가야만 돼요. 나아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 순서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예배 순서를 짤 때 먼저 신을 벗는, 세상의 신을 벗는 그런 것으로 보통 많이 찬양도 하시고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는데 세상에 묻었던 그런 때를 벗기는
세상의 모든 습관들, 그죠? 세상에서 어울려 살면서 묻었던 모든 그러한 마음의 또 우리의 삶에 배웠던 그런 것들을 벗어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정결케 하시는 물이 꼭 필요하다는, 그리고 들어가서 말씀이, 예배 일단 성소에 들어가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성막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기까지 출애굽기 오늘 마치고요. 이어서 우리 레위기로 오늘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우리 레위기 띄워주실까요? 파워포인트 레위기. 레위기는 둘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을 5대 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틈틈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레위기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대하여 제사,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대하여. 출애굽기까지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 흐름을 여러분들 이렇게 머릿속에 다 이렇게 다 흘러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딱딱해 단절된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다 흐르는 겁니다. 출애굽기까지 성막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히 그들의 소유된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그의 소유된 백성들 가운데 친히 들어오셨어요. 들어와서 살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살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이분께 나아가냐. 그리고 그것이 레위기 앞부분이고요. 뒷부분은 하나님이 이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시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지만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나아가는 길은요. 제사고요. 우리 다음 파워포인트요. 개요입니다. 개요. 레위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바이크라라는 것이고 그 뜻은 그가 부르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레위기 맨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헬라어 라틴어는 그러니까 레비티커스, 레위인에 속한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고요. 저자는 하나님이시고요. 레위기 1장 1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1장 1절. 레위기 1장 1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레위기 1장 1절.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모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말씀을 주세요. 모세 입에 말씀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이고 또 모세오경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받아 적은 사람은 모세고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시 레위기 개요. 파워포인트. 주제는 교제고요. 이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세요.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나? 그런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소유된 하나님이세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내 백성 삼아서 네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구조는 앞서 보았던 것처럼 앞에 부분은 제사, 길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 그리고 뒷부분은 거룩한 삶,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대해서요. 다음 파워포인트. 그래서 이제 레위기의 1장부터 10장까지예요. 여러분들 이미 읽으셨죠. 또 오늘 가셔서도 또 읽으시고 내일도 또 읽으시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 레위기를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주시 바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첫 번째, 성막을 짓고 백성 중에 거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끝이 이제 성막 짓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성막을 지으신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백성 중에 거하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출애굽기 29장 45절 29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을 왜 이끌어내셨어요? 그들 중에 같이 사시려. 그래서 뭘 짓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을 짓게 하신 겁니다. 성막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다 완성됐을 때 모습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끝장인데요.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에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제 세우기 시작합니다. 3절에 이제 증거궤를 들여놓고 더 그 장으로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이게 이제 지성소가 완성이 된 겁니다. 4절에 또 상을 들여놓고 이 떡상입니다. 물품을 진설병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여기는 이제 성소예요. 여러분 머리에 그려지시죠? 불을 켜고요. 그리고 5절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바로 그 앞에는 휘장이 막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입니다. 금향단, 등대, 떡상을 성소에 놓고 그 다음에 성막문 휘장을 닫고 이게 이제 뜰과 성소를 막는 휘장이에요. 여기에 또 다른 처음 휘장이죠. 그 다음에 6절에 또 번제단을 이제 성막뜰이에요. 바깥뜰입니다. 성막 밖에 뜰. 거기에 번제단을 성막 회막문 앞에 놓고 7절에 물두멍을 회막은 성막입니다. 성소 들어가는 그 입구랑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그 위에 속에 물을 담고 8절에 또 줄 주위에 휘장을 치고 아까 보았죠. 휘장에 이렇게 100규빗, 50규빗 휘장을 치고 그리고 성막문에 이렇게 문 여기에 20규빗에 20규빗에 뜰 문을 이렇게 세마포로한 이렇게 이제 달고 그렇게 다 끝났어요. 그래서 34절 같은 장 끝부분 한번 34절로 가주세요. 쭉 내려가셔서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33절에 그가 또 성막과 단사면들의 포장을 치고 성막들의 문을 다니라. 이제 마지막 이제 입구 세상에서 들어가는 그 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 후에 이제 다 끝나니까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구름이 하나님께서 형상화할 수 없는 것으로 임하시죠. 또 역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여 오셨습니다. 다 이제 피라니까 거기에 원래 살려고 만들라고 하신 거니까요. 35절에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러면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레위기로 이제 넘어가는데 요 상황을 이렇게 잘 그려 보시면 이제 백성들이 즐겁게 이제 예물 드려가지고 그것을 재료로 해서 백성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 이제 성막을 다 만들어서 다 이제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다 완성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하셨는데요. 바로 그 핵심은 지성소죠. 지성소에 계시고 회막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이게 되죠. 근데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레위기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세요. 레위기 파워포인트. 성막을 짓고 백성 중에 거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같이 사세요. 같이 사세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처럼 백성들이 왕을 모시고 사는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이시죠. 한 분밖에 없으신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가 언약을 맺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기에는 너무 작은 정말 성냥감만도 못한 하나님, 이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정말 이 지구에 100만 개가 있어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지구 한 모퉁이에 작은 장막 텐트 하나 짓게 하시고 거기에 거하기 시작하세요. 백성의 능력이 그거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들의 수준에 맞게 솔로몬 시대에도 그게 그냥 50보 100보죠. 조금 더 크게 했을 뿐이고 조금 더 화려하게 했을 뿐이고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백성들이 무엇이라고요? 그가 그 형상들을 지은 그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 때문에 같이 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죠. 그래서 함께 사시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나 하나님께 잘못 나아가면 누구든지 다 죽는다는 겁니다. 다 죽어요. 민수기 17장 구약성경 민수기 17장 12절부터 한번 민수기 17장 12절부터 민수기 17장 12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라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니 하나님께서 멀리 하늘에 계시고 멀리 계시면 모르겠는데 그들이 이제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같이 사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까지는 좋은데 아니 가까이 나아가면 다 죽어요. 우리가 망하겠다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는 하소연이죠. 하소연. 고라의 반란 사건이 있었거든요. 고라와 함께 있던 그 무리들이 다 함께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시기해가지고 우리도 너희가 왜 우리 위에 왕노릇하냐. 우리가 다 거룩한 백성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께 다 나갈 수 있는데 왜 너희가 왜 우리를 못 나가게 하냐. 왜 너희만 왜 나가냐.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럼 서봐라.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나아가는 것을 받아주시나. 그래서 백성의 두령이 250명이 향로를 갖고 섰다가 하나님께서 불로소 그들을 멸하시죠. 야, 하나님께 야,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가까이 하기만 하면 다 죽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바로 파워포인트예요. 다시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께 나가면 다 죽습니다. 야, 제가 조직 신학할 때 말씀드렸나요? 여름에?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 엄마의 뱃속이라고 제가 얘기 드린 적이 아마 기억나시나요? 들은 분들 기억나시겠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살아남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요즘 엄마의 뱃속입니다. 엄마의 뱃속. 한국에서 낙태로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이 1년에 통계를 우리 한국에서 잘 내지 않죠. 아직은 불법인가 지금 낙태를 지금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뭐 차별금지법이 이런 것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뭐 이슬람도 뭐 다 이렇게 전부 이렇게 차별하지 않는 뭐 이렇게 동성애 이런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인권이란 얘기로 여성의 인권이란 얘기로 그러니까 낙태를 살인을 이렇게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려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는데요. 이게 한국에 이렇게 제가 들은 바로는 약 30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0만 자기 자식을 이렇게 죽여요. 자기가 편히 살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왜 그런가? 물론 뭐 이렇게 엄마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거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건 살인입니다. 살인이요. 미국에는 지금 낙태 숫자가 좀 줄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략 한 100만 명 정도의 어린 생명들이 엄마의 결정에 의해서 뱃속에서 살해를 당해요. WHO 세계보건기구의 통계를 제가 살짝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 세계에서 4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의 어린 생명들이 그래서 매일이에요. 이게 매년 4, 5천만 명의 사람들. 대한민국의 인구 전체 인구의 남한만입니다. 북한까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지만은 남한의 인구만은 그런 사람들을 매년 엄마들이 죽여요. 물론 의사들의 손을 통해서 죽이지만은 살인입니다. 살인이에요. 날마다로 하면 매일 15만 5천 명씩이 세계. 사실 이것이 적게 평가된 겁니다. 정말 이렇게 모르게 수없이 뭐 그냥 이렇게 흔적도 없이 그냥 의사가 눈 감아주고 해서 보고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은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사실은 가장 사랑해야 할 부모의 결정에 의하여 어린 생명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이 땅에 당연히 태어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살 권리가 있는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한 말씀 제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가장 많이 죽고 있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12만 5천 명 이상이 살해를 당하고 있는데 1년에 4, 5천만 명의 한국에서 30만 명의 아기들이 지금 살인을 당하고 있는데 전부 침묵하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정당하고 인권이란 여성 인권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살인을 이렇게 오히려 조장하고 이렇게 합법화시키려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죄를 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실 거예요. 애들의 피가 그렇게 살해당하니 1년에 30만 명씩 그렇게 피투성에 대해서 죽어 나오는 살해당해서 나오는 그런 아이들의 피가 땅에서 아벨의 피처럼 하나님께 호소할 겁니다. 사실 이렇게 모르고 죄인 줄 모르고 낙태하신 분들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용서함 받으세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은 사함받지 못하는 그런 모든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당할 겁니다. 한국에 지금 출산율이 지금 이면 2명씩 부부가 2명씩 낳아야 본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한 명도 한 명 이하로 지금 떨어져가는 이게 사실 이게 낙태만
이렇게 정말 엄격하게 못하게만 해도 이거 생명이니까 아니 그렇게 강아지 고양이들은 그렇게 뭐 학대하면 뭐 그냥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난리가 나면서 그렇게 개 뭐 고양이도 하나님 지으신 것들이니까 다 소중하겠지만은 그것도 뭐 학대하면 안 되겠지만은 아니 학대 정도가 아니라 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귀한 사람이 그렇게 참 뱃속에서 그렇게 살해를 당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침묵한 언론들은 또 뭐예요? 언론들은 또 뭐예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요.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엄마의 뱃속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엄마의 뱃속에서는 좋은 부모 만나면 살아남을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도 글쎄요, 우리 한국에 지금 신생아 수가 얼마나 되나요? 신생아 수와 낙태자 수가 낙태당해서 죽임당하는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살아남을 확률이 그래도 절반 정도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만은 100% 죽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은 없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제사라는 것이 오늘 이렇게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죽어요.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좀 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내가 지나가면서 너를 바위 틈에 숨기고 내 등에 한 부분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만 잠깐 보여주시는 그런 모세조차 그렇다면요. 그도 볼 수가 없어. 그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들어가면 죽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나가냐? 아니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 길에 대한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나아가는가? 답은 제사예요. 제사예요. 우리 출애굽기 29장 이것만 찾아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장 42절. 출애굽기 29장 42절. 출애굽기 29장 42절.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회막문 아시겠죠? 여기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회막문에서 요게 이제 그러니까 회막들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서 회막 첫째 성소 들어간 문 앞에서 번제단이 있죠.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여러분들 거기입니다. 거기가 어딘가요? 번제에 베풀어지는 곳이에요. 번제입니다. 번제를 통하여 나에게 나오라고. 내가 번제를 통하여 나에게 나올 때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번제입니다. 번제는 이제 5대 제사에 대해서 내일 배우겠는데요. 5대 제사 기본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가 기본 제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정말 꾸질꾸질하고 욕망으로 더러운 죄악으로 냄새나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사랑하시는지요. 저들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늘 아버지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 피와 성령의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들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뵙겠습니다.